작가 박형진 선생입니다. 앞에 나와서 퇴원 모임 때 교재를 나눌 때마다 기침을 해서 성도님들께서 이거는 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계속 옮고 또 옮기고 하는 일이 계속 있습니다. 수련회 전에 감염이 됐는데 아직 기침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찔리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 교재 내용을 나눌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은 없는 것 같고요. 저도 바울의 권면을 받는 입장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필요하시다면 그 내용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굳건해지길 바라는 곧 교회의 충만이 되길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 마음은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후반에는 구체적으로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생활해 나갈 수 있을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을 떠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위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라.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저희를 그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기 그릇에 주시고 하나님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다신 이는 만물을 주관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그분들을 온전하게 하여 누가 이스라엘이라 그리스도의 표를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온전하게 하여 바라보는 이익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어느 낱마디를 통하여 호응을 받는 편들을 혈압되어 각 지체의 진지함되는 것과 있으며 그 음을 혈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흙으로 말하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감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하나씩 배우지 않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적으로나 모습을 쌓는 사람을 쌓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과 따라 우리와 진리의 거룩함과 욕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는 열려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고 불을 피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 하는 자는 낯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피할 수 없도록 자기 스스로 구하여 하나님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돈에 있는 일시심을 받았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뜻하였으니 너희를 용서하도록 하시라. 네. 에베소서 4장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합당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친 내가 바울이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기록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합당하다는 단어는 저울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의 무게가 무거운 만큼 일하는 수고의 무게도 무거워서 그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울리는 삶, 품위 있는 삶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바울은 교회에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합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교회와의 관계가 끝이라면 자녀의 도리를 배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리를 가르치고 또 지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 교회에서 마땅한 가르침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언급됐습니다. 이 덕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서도 겸손이라는 단어가 언급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겸손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겸손이라 함은 누군가에게 읍소하는 아니면 낮은 자세 아니면 내려놓음 이런 단어들과 같은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아닙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팔복 중에서 겸손을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로 겸손의 의미가 치환되어져서 사용되었습니다. 마음 혹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 없이는 완전한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그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희망의 원천을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가난에는 깊은 겸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바라시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덕목입니다. 바울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겸손을 언급했습니다. 온유는 어떨까요? 온유는 한없이 부드러움, 조금은 유약해 보이는 잔잔한 물결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일부 그런 의미가 아주 조금 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통제불능의 반대말입니다. 겸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혹은 프라우테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그리스인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야생마는 힘이 넘쳐서 한번 꽂히면 앞뒤 돌아보지 않고 그 방향으로 힘차게 내달립니다. 그러나 이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고삐를 채우게 되면
그 넘치는 기백은 여전하지만 그 힘을 주인의 통제에 따라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자기가 원하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분별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힘을 사용하는 것, 즉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온유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사전에 겸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겸손에서 출발합니다. 겸손이 갖춰져 있어야만 온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헬라어로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데 긴 그리고 먼이라는 뜻의 의미와 그리고 고난, 분을 내다, 거친 호흡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들의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고 거친 호흡을 하는 고난에 오래 견뎌내다 이런 의미로 겸손과 온유에서 비롯된 확고한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을 실현시키는 데는 가장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성도의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뜨겁게 라는 말은 단단한 근육으로 한계까지 쭉 밀고 나가면서 최고의 속도를 기록하는 선수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불친절한 사람에게까지도 심지어 무례한 대우를 받더라도 적극적이고 온 힘을 다해 짜내듯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바로 이런 뜨거운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이어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는 성령이 성도들을 평안의 줄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줄은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평안을 맺는 줄과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표현에 앞서서 나오는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바로 사랑입니다. 평안의 줄은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를 사랑이라는 줄로 묶어서 연합이라는 완전한 결속, 완전한 하나됨을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각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고 한 분이신 성령님은 그 사랑으로 교회의 성도들 간의 사이를 평안의 줄로 묶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됨을 잘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세 분의 위격은 구분이 되지만 신성한 성품과 계획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 연합을 힘써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먼저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지식 수준이 모두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르고 종사해온 전문 분야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는 힘써서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힘써서 지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위해서 구석구석 빈틈을 메워주시고 총대 메고 이것저것 계획하고 진행하신 분들의 수고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다 보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들이 물론 생기죠.
그렇지만 모두 각자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입을 꾹 닫고 참여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구도자들을 위해서 또 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내 의견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이번 수련회에서도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이어서 7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각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따라서 각자의 몫으로 주신 선물을 의미하는 독특한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0절을 살펴보면 많은 은사들의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을 통한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부터 방언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일까요? 잘 아시겠지만 그 답은 이어서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하다, 준비시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의미를 봤을 때 부러진 뼈를 다시 붙이거나 원래대로 회복시키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자격도 재능도 없는 사람을 제대로 회복시켜서 그리고 준비시켜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의 목적은 은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거나 자랑하거나 높고 낮음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능이 자신을 위해 사용되어지면 그것은 그대로 재능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이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목적의 차이가 뚜렷한 것이죠. 이후 8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적 은사를 내리시는 권리를 얻으셨는지 시편 68편에 대한 해석을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죄송합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이 여부수족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하시고 찬송을 하면서 시온산을 오르게 하신 것을 표현한 시입니다. 승리 후에 노량물을 싣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 모습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지상 전투를 끝내고 갈보리에서 승리하신 후에 하늘 도성으로 귀향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하늘로 오르셔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탄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그 노획물들을 왕국 전체에 분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은사를 부여할 권세도 얻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를 자신의 임재와 능력, 주권과 축복으로 채우셨습니다. 11절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12제자를 특별히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사도들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됐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본적인 책무가 3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하는 것, 표적과 기사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확증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초대 교회에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말하거나 이미 주어진 계시를 설명합니다. 여기저기서 선지자라고 나서도 다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타당함을 이 사도들이 검증했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부합되는 내용이어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라는 말도 사도와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완성과 함께 끝이 납니다. 대신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단어를 설명하자면 교회 내에서 단일한 리더십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는 표현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목자를 의미합니다. 목자와 교사가 합쳐진 두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 것인데요. 즉 가르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 직책을 수행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장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며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온전함에 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15절에 참된 것을 하여라는 표현을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를 말하며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즉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교회의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구도자가 흘러 들어와야 하고 계속해서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멈춰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성숙한 교회의 성장은 몸의 각 지체가 순종을 토대로 다른 성도와 협력 속에서 자신의 은사를 충분히 활용한 결과로 얻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온전히 하나 된 교회, 은사가 조화를 이루는 교회는 생동하고 성장하며 계속해서 영혼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17장부터는 성도들이 버려야 하는 불경건한 생활 방식의 세 가지 특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불경건한 생활 방식은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하듯이 영원한 것이 아닌 순간적인 것을 추구하며 썩을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8절 19절에 나타난 세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면 그 마음은 무덤덤해짐을 넘어서 아예 굳어버립니다. 분별할 수 없고 후에는 벗어나고 싶은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무력감만이 온몸을 덮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린다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 감각이 둔화해져서 스스로를
방탕함에 반입해버리는 상태입니다. 은혜를 거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되려 하나님께 반항하며 자신을 함부로 다룹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자신의 욕망을 선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상태를 이교도를 믿는 이방인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의 삶은 풍요로웠음에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당시 그 지역은 심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1장에서 들으셨겠지만 에베소에는 신전 창녀가 많았고 동성애뿐 아니라 온갖 음란과 방탕이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7절에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권위인 사도인 내가 말한다 라는 뜻으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부터 24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에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옛사람이란 이방인으로서 거짓으로 타락하고 낡았으며 회개하지 않은 악한 경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음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신에게서 나타난다면 우리는 곧장 우리의 주인에게 달려가야만 합니다. 욕망이 치솟는 갈등의 순간에 성령님이 마음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 결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동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백을 기다리시고 고장난 모습 그대로 나오더라도 고쳐주시고 격려해 주실 분은 우리 주인인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25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지킬 것을 담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은 에베소서 4장 25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참된 것의 반대말은 속이는 말입니다. 속이는 말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지체입니다. 교회에서 거짓으로 관계의 어려움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26절과 27절의) 내용은 분노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는 분일까요? 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실 때도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노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분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한 일에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나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틈틈이 확인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의 악함에 대해서 분노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회적인 사건을 보았을 때는 잠잠하면서 자기 생각이 담긴 정치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만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분노라는 감정은 매우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선한 분노라고 할지라도 오래 품을수록 그것은 마귀가 틈을 타서 왜곡시키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분노를 잠자리에서까지 묵상한다면 그것은 이미 선한 분노의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28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8절에서 바울은 자기 손을 도둑질하는 것에 사용하지 말고 수고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합니다. 도둑질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규모를 떠나서 누군가는 교회에 기품이 많다면서 자기 주머니에 몇 개를 더 찔러 넣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교회에 기품이 없다면서 몰래 자기 것을 가져다 놓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까요? 바울은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도둑질 행위가 교회에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은 어떨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은 영혼을 교회로 끌어들입니다.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받은 도움의 정체를 알고 싶어서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은 같은 지체에게 큰 감동을 주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자면 취업을 앞두고 한참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력서를 놓는 곳마다 떨어지고 용돈은 바닥이 나갑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에 재정을 맡은 형제님께서 오시더니 제 이름으로 헌금이 들어왔다고 하십니다. 깜짝 놀라서 봉투를 열어봤더니 13만 500원이 들어있었습니다. 500원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돈을 챙겨주신 분도 분명히 넉넉하신 분이 아닐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을 누가 헌금했는지 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돈을 챙겨준 그 마음, 지체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손길이 저에게 큰 충격이자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겠노라고 다짐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수고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리고 교회 안에 지체를 돕는 일은 한 영혼을 일으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29절의 내용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데도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단단한 사람 같지만 말 몇 마디에 그만 쓰러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악성된 글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 생긴 교회들을 목격하는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교회가 어떤 큰 결정을 할 때 꼭 말로 인한 상처가 모든 관계를 박살내버리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것들이 교회 내 모든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과함으로 상대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박한 말로, 그렇다고 또 박한 말로 어려움을 느끼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파괴력이 있어서
한 영혼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구원을 보증하신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합니다. 잠언 15장 23절의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말은 절제심과 신중함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덕을 세우고 형제를 일으키는 말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묵상하고 더러운 말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가득한 것이 은연중에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나 그리고 내뱉은 사람이나 후에 서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31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악독은 계속해서 불타오르는 적개심입니다. 노함은 순간적인 격정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분냄은 내적으로 계속 깊어지는 적개심입니다. 떠드는 것은 통제력을 벗어나서 다툼하며 일어나서 고함을 외치는 것입니다. 비방은 상대를 헐뜯는 험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의는 헬라어로 모든 악덕의 뿌리인 악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하나라도 보게 된다면 슬픈 일입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절망적입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만난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 감정이 격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에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과 이 모든 악의를 절대적으로 의지적으로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감정이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하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에베소서 4장을 통해서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들어보았습니다. 이 모든 권면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 내용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상으로 에베소서 4장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